많은 분들이 다니엘서를 볼 때 선지서라고도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문서라고도 많이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선지서이면서 특별히 저희들이 많이 생각하실 분은 성문서,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다니엘이 성문서로 이제 시편이나 잠언이나 전도서와 같은 성문서로 많이 이해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다니엘서 2장부터 보시면은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시면은 왜 유대인들이 다니엘서를 성문서로 봤을까? 왜 그 잠언이나 시편이나 전도서와 같은 그러한 책으로 봤을까라는 이유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다니엘서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오늘 저도 다니엘서 2장을 준비하면서 이게 묵시론인데 묵시책인데 종말을 가르쳐주는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 같은 책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혜를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마치 잠언을 읽듯이 잠언과 같은 그러한 전도서와 같은 그러한 성격의 지혜의 말씀들이 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오고 있음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다니엘서 2장을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시던 묵시다, 요한계시록 같은 책이다라고 보시지 마시고 잠언을 읽는다고 생각하시고 다니엘서 2장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다니엘서 2장, 뭐 다른 3장, 다음 주는 3장, 4장 쭉 나가겠지만은 그 말씀들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에게 많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미래를 가르쳐 주시는 것과 함께 그것은 부차적인 거고요.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2040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2050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과거를 보면서 그런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지만은 솔직히 그 미래에 대한 내용을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기보다는 다니엘서는 특별히 오늘 다니엘서 2장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게 첫 번째 메시지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희가 21세기를 살아갈 때에 지금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 다니엘서 2장, 특별히 다니엘서 2장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은요, 2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술사들에서 서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2장부터 6장까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요만한 꼬마애도 주일학교도 아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2장은 여러분들 저희가 다 아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서 큰 신상을 봅니다. 그렇죠? 그 신상에 대한 그래서 이거 머리부터 어깨, 가슴, 그 다음에 배, 그 다음에 허벅지, 그 다음 발과, 그 다음에 발가락 이런 이제 환상을 보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을 이제 다니엘이 해줍니다. 그걸 보면서 저희들이 한번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현 시대에 저희가 적용을 할 텐데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시간에 다니엘서 2장은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계시적인 걸 보고 막 재밌어 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혜 그거를 계속 생각하시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그때 당시에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가르쳐 주셨는지, 그리고 지금 21세기를 특별히 미국이라는 이 나라에서 사는 저희들에게 왜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거를 저희들이 같이 발견하고 은혜를 나눴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니엘서를 보시면서 나타나지만 하나님은 진짜 위대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데 그거를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저희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이제 1장 먼저 보시면 이 세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벨론이 성장을 해서 느부갓네살이 왕이 돼서 그 다음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간 지, 그쵸, 2년이 되던 해에 바로 하나님이 시작을 하십니다. 다니엘이 가고 나서 1년 동안은 이렇게 훈련을 받고요. 1장에 나왔던 거고요. 두 번째 해에는 바로 하나님이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한테 환상을, 꿈을 꾸게 하십니다. 마치 창세기에 보시면은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바로에게 꿈을 보여주시지. 근데 바로에게 주셨던 꿈은요, 이 애굽 안에서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안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은요, 이 바벨론만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안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해방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전 세계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완전히 이 폭이 바로에게 주셨던, 창세기에 나와 있던 바로에게 주셨던 그 꿈의 그 영역이라고 그럴까요? 폭이라고 그럴까요? 그것보다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꿈, 그 계획이 더 확장된, 더 넓은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또 희한한 거는요, 하나님이 다 이방의 왕들한테 이렇게 꿈을 주세요. 예. 바로였고요, 느부갓네살이었고요.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직접 주신 거 아닙니다, 그렇죠? 바로에게 주셨던 꿈도 요셉이 꿨던 거 아니고요. 느부갓네살이 꿨던 꿈도 다니엘이 꿨던 거 아닙니다. 이방인 왕이, 그때 당시에 보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대통령한테 하나님이 이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도 모르는,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이방인들에게, 그런 왕들에게, 특별히 왕이나 대통령에게 이런 꿈을 주셨을까? 그 말은요,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은요, 교회 안에만 제한된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느부갓네살 왕도 다스리고 계셨고요, 바로도 다스리고 계셨고, 그들을, 이방인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꿈을 나타내야 어느 정도 세상적으로는 어떤 권력을 가진 자가 이런 꿈을 꿨고 그런 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나님이 왕 중의 왕이시고 대통령의 모든 것을 관할하시는, 대통령까지 주관하시고 대통령도 결정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희한하게요, 보시면은요, 2년에 꿈을 꿨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술사들을, 그러니까는 그 요술하는 사람, 점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다 부른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다 불렀겠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보스턴에 가면은 세일룸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마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세일룸 가면은 마녀 상이 아예 있어요. 동네 입구에. 그래서 지팡이가 아니고 빗자루 타고 있는 마녀 큰 동상을 아예 만들어 놨어요. 이 보스턴의 세일룸 위에 가시면은.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런 점쟁이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번 11월 달이면은 선거가 있잖아요. 저희도. 그래서 아마 많은 정치인들이 거기 가서 점을 볼 텐데. 예. 미국은 거기서 점을 봅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백악관에서 그런 사람들 불러 모은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예. 뭔가 이게 모르겠다는데, 바로하고 다르게 느부갓네살 왕은요, 안 가르쳐 줘요. 그렇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바로는 가르쳐 주잖아요. 바로는 내가 처음에는 큰 살찐 짐승 4마리, 그 다음에 살찐 송아지 4마리, 7마리, 죄송합니다. 7마리, 그리고 또 처음엔 또 잤다가 깨었는데, 처음에는 아주 풍성한 곡식 7개, 또 살 빠지고, 이렇게 안 좋은 7개, 말이 잘 안 나오는데요. 그렇게 이제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안 가르쳐 줘요. 그리고는 요술쟁이나 점쟁이들한테 쉽게 점쟁이가 더 낫겠네요. 점쟁이들한테 내가 무엇을 꾸었는지 그 내용 말하고 그 다음에 해석까지 말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점쟁이라면 그 정도는 해야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점 보러 갈 마음이 생기지. 근데 못해요.
못합니다.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점쟁이들이 그걸 못해요. 그랬을 때에 그 6절에서 뭐 갈대인들이 대답하고 뭐 얘기했을 때 명령을 내려서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너희들 다 죽이겠다. 왜냐하면 가짜다 너희들은 그거예요. 그리고 알리고 해석하면 큰 상을 베풀겠다 그겁니다. 그랬을 때에 계속해서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왕이여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아르켜 달라는 거예요. 어떤 꿈을 꾸었는지 아르켜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해석하여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되게 좀 그래도 과연 바벨론의 왕이었어요. 이 점장이들이 이 점순살들이 술사들이 아르켜주면 자기 마음대로 말을 맞춰서 말이 되게끔 해석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여기서 봤을 때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미 점성하는 그 술사들이 점쟁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점을 치고 해석을 하는지 알았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요 짐승의 할 때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배를 자릅니다. 점성가들이. 그리고는 간 있잖아요. 간을 빼서 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고 점을 치고요. 그리고 별자리를 보고 점을 치고요. 해석을 하고요. 여러 가지 기온이나 기후나 그런 거 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꿈으로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를 다 버리시고 꿈으로 보여주신 데에는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요. 이분들이 또 어느 정도는 감출 수 있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안 말해주면은 점 치는 자들이 모르니까. 그랬을 때 계속해서 이 점치 있는 점성들이 술사들이 대답을 그러니까 자꾸 물어봅니다. 꿈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9절에서 보시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뭐라고요?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볼 줄 내가 알리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점장이들이 술사들의 말을 안 믿은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시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까지 얘기를 해주면 그 내용을 맞추면 그들이 말하는 해석이 정확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겠다라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 술사들이 갈대아인들이라고 말했는데 이제 바벨론인들입니다. 바벨론인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갈대인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랬을 때 이 갈대아인들이 술사들이 점쟁이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볼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바로도 그랬거든요. 바로 가르쳐줬지 내 꿈 내용까지 말해라 그래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왕께서 물으신 것은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위대하신 분이에요. 예. 모든 것을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이방인들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방인들도 사랑하시는데 심지어 이방인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끔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점쟁이들이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죠?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 외에는 비록 유일신 하나님 사상은 없었습니다. 이들이. 그렇지만 그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볼 자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인간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오직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 영이신 하나님. 그렇죠?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지혜로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인간의 경험으로는 이 일을
해결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큰 사람이라도 이 일을 알고 해석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출애굽기에서도요, 바로 앞에서 그 바로의 술사들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8장에 보시면 이제 7장부터 이제 10가지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 첫 번째 재앙이 딱 봤을 때에 모세와 아론이 딱 섰을 때에 그때는 아론의 지팡이를 던집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로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해요. 바로 앞에서. 그래서 바로의 술사들도 점쟁이들 똑같이 행합니다. 그렇죠? 똑같이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모세와 아론이 그 다음에 또 나일강에 그 강에 나와 있는 바로 앞에서 강물을 뭘로 만들죠? 피로 만들었어요. 그때 바로의 점쟁이들도 술사들도 요술하는 사람들도 다 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창세기 할 때 다 말씀드렸는데. 네. 개구리입니다. 네, 개구리. 개구리를 이제 말해서 개구리가 막 육지로 나왔어요. 근데 그때도 바로의 술사들, 점쟁이도 똑같이 개구리를 더 만들었어요. 그런데 네 번째부터는 이 바로의 술사들이 못합니다. 티끌이 2가 되는 거예요. 파리 전에 티끌이 2가 되는 건데 그때부터는 못해요. 그러면서 이 바로의 점쟁이들이, 바로의 술사들이 고백한 얘기가 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로요, 이 일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요,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뜻이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는 일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점쟁이조차도 그런 고백을 하게 하는 겁니다. 마치 여기 나와 있듯이. 그렇죠?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예화로 말씀드렸는데 진짜 있었던 일. 제가 어렸을 때 성장했을 때 다녔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경험. 무당이 신 받으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숨어서 주기도문을 외웠어요. 그러니까 한참을 계속해서 이제 주기도문 몇 번씩 외웠겠죠. 근데 한참을 했겠죠. 20분을 하더니 신 받으려고. 작두를 타야 되잖아요. 무당이니까. 근데 작두를 못 하는 거예요. 신이 안 내리니까. 근데 하다 보니까 신이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무당이 뭐라 그랬지? 여기 예수쟁이 있지. 아는 거예요. 무당들도 알고요. 점쟁이들도 알아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자기들도 아무 힘이 없다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오늘 아침에도 저희 픽덱자분들 하면서 같이 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뭐냐면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불신자든 아니든. 불신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억눌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8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찬양도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종교는 다 괜찮은데 예수의 예자만 들으면 세상 사람들이 경기를 일으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참된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런 능력이 이방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백을 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모습이 여기서 나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불신자나 아니면 믿는 자나 세상이나 교회나 다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유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에 왕이 화가 나가지고 모든 술사들 다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요술을 하는 사람이든 전문을 치는 사람이든 예언을 하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명이 내렸는데 그 안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까지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왕의 군의대장이 다 칼을 뽑아들고 자기 부하들과 같이 다 죽이려고 나서는데 다니엘이 딱 막아섭니다. 그래서 아주 표현이 재밌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여러분들 안 믿는 분들한테 얘기할 때 무턱대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이 명철과 슬기로운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막 흥분해가지고 막 있는데 가만히 있어봐. 그러니까 다니엘이 진정을 시키는 겁니다. Calm down 이러면 워워. 그 군의대장한테 왜 이렇게 왕이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해석을, 그렇죠? 여기서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해석이 뭐냐?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 해석의 그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봤는데 요 전도서 8장 1절을 제가 빨갛게 해드렸죠.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물의 이치를 아는 단어와 이 한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한글로서는 이렇게 사물의 이치를 아는 하면 해석을 이렇게 번역을 해석을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인데 요 단어와 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에서. 그럼 뭐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그 꿈의 내용은 뭐겠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이치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에 대해서 보여주신 거고요. 그거를 바로 아는 것이 지혜인 거고요. 그것을 바로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일입니다. 세상을 바로 보고요. 사물의 이치를 바로 알고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를 바로 아는 거는요.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왕이라도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몰라요. 잘하겠지. 저희가 믿고 맡기지만 솔직히 그분들은 몰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걸 여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물의 이치를 알게 하는 게 그게 해석이고요. 그 꿈의 해석이었고 그걸 지금 우리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다니엘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를 저희들이 보여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21세기에 미국 땅에서 사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기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좀 있긴 한데 하나님 이게 딱 듣고는 이제 다니엘이 가서 뭐부터 합니까? 딱 그걸 들었을 때에 가만히 계십시오. 우리가 그 해석을 알게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가서 공부한 게 아닙니다. 친구들이랑 회의한 거 아닙니다. 뭐 어떻게 했죠? 먼저 찬송하기 전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친구들한테 구하게 한 겁니다. 뭡니까 그것이? 기도예요. 세상의 이치를 알기 원하십니까? 더 크게. 괜찮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알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아멘. 올라가서 해야 되겠는데?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제 다니엘을 듣고는 이제 근위대장을 딱 말해놓고 우리가 해석을 알려드릴게요. 기다리십시오. 그 꿈의 내용과 알게 해주실 겁니다. 이건데 하고는 막 가가지고 친구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한테 우리 기도하자.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그렇죠? 죽임을 당하지 않게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희망은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서 무슨 당 정치적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저희는 민주당도 아니고 공화당도 아니고 뭐라고요? 천당. 아멘. 다음 시간에 저희는 천당입니다. 천당의 당원들이에요. 민주당도 아니고 공화당도 아니고 천당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렇죠? 저희가 믿음 안에서, 바울 사도도 그러잖아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는 그나마 그래도 큰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리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교회를 위해서. 그랬을 때에 기도할 때 무슨 내용인지 무슨 내용을 받았다라고는 바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받았어요. 19절에 보시면. 그랬을 때에 바울이 너무 감사해서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고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예, 기도하고 나서 찬송해요. 하나님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제가 빨간 걸로 다 해드렸죠. 뭐가 가득합니까? 빨간 거가 뭡니까? 지혜, 능력, 지혜와 지식, 나타내시는 거, 계시, 그렇죠? 아는 거, 지식. 그 다음에 지혜와 능력, 알게 하셨사오니, 그렇죠? 지혜와 지식입니다. 그리고 보이셨나이다, 지식이에요, 지혜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뭘로 가득 찼냐면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진짜 저희들이 필요한 건 이 지혜와 지식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힘들지만 하기 싫지만 솔직히요 공부하시는 거 있잖아요. 수업 있잖아요. 수업이 캔슬되면 학생분들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누가 더 좋아하는지 압니까? 그렇죠. 아멘. 선생님들이 더 좋아해요. 근데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나의 편함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만 공부를 해서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생기면은 유익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쵸? 뭐 선생님한테도 있어요. 가르치는 것만큼 제일 큰 학습 방법은 없습니다. 공부하실 때에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가르쳐 보세요. 솔직히 옛날에 제가 어느 신학교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이 공부할 때는 밤을 새 본 적이 없대요. 근데 가르칠 때 돼 보니까 밤을 새면서 준비한대요. 하나를 가르치려면은요, 선생은 10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교수가 놀고 먹겠지? 전혀 안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보시면 지혜와 능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하는 이유가, 기도하는 이유가, 말씀을 보는 이유가 이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대에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입니다. 그걸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어떤 지혜냐? 아까도 해석할 수 있는, 아까도 나와 있잖아요. 이치를.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3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깨닫는 이치, 그 이치를 깨닫는 지혜. 그러면 지금 깨달았으니까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미래가 보이는데, 미래가 훤히 보이는데 이렇게 살면은 그 미래에 안 좋겠다라는 걸 훤히 보이는데 그렇게 사실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아는 것이 지혜고요. 그게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66권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요. 오늘은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계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다니엘이 이제 받았습니다. 그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 차는 게 이제 깨닫게 되고 해석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랬을 때 꿈의 해석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제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볼 수 없는 겁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2장의 해석은요, 교회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느 대학에 간다고 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오직 은밀한 것을, 그러니까 비밀입니다. 그건 비밀입니다. 아무한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용이 아닙니다.
나타내실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이제 그 부분을 비밀을 알려 주시는데 누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그 미래에 될 일에 대해서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합니다 하고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2장 11절에 술사들이 고백한 내용에도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볼 자가 없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왕에게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해석을 시작합니다. 그림입니다. 그렇죠? 머리 딱 보니까 이제 이 신상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누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제 후대에 저희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도 그려보고 저렇게도 그려보고 그런 건데 그는 예입니다. 근데 누부갓네살 왕이 실제적으로 이 바벨론 시기에 누부갓네살 2년 때에 실제적으로 본 신상의 큰 그런 상입니다. 얼굴, 그렇죠? 얼굴은 뭘로 돼 있죠? 금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팔과 가슴은 뭘로 돼 있죠? 은. 그리고 배는 뭘로 돼 있죠? 놋. 여기 허벅지는요? 쇠. 그 다음에 요 다리와 잘 안 보이는데 이 발과 발가락은 쇠와 진흙으로 섞여져 있는 겁니다. 이걸 본 거예요. 그 5부분을 5등신이네요. 8등신 아니네요. 미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5등신. 근데 다니엘이 말하기를 금은 누구라 그럽니까? 여기 바벨론으로 나와 있는데 솔직히 말씀대로 하자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 왕이 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날 나라가 있는데 그 다음부터 나라가 나옵니다. 메데와 페르시아 시대가 시작될 겁니다. 그런데 은이에요. 금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제일 강대국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도를 안 가져왔는데 솔직히 바벨론이 점령했던 영역보다는 페르시아가 점령했던 영역이 더 큽니다. 예, 원래는. 근데 힘으로는 바벨론이 굉장히 했고 아마 문화적으로 보시면 바벨론의 그 왜 공중에 매달려 있는 정원, 예,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전된 나라였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아마 금 같은 그런 가치가 있었던 나라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은이었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누구한테 멸망합니까? 그리스예요. 그 다음에 녹수로 만든 메데와 페르시아보다 약간 못하지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때는 고레스 왕, 그다음에 그리스 때는 알렉산더 대왕. 예. 이게 그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쇠는 이제 로마로 나오는데 솔직히 이 사이에 그리스 다음에 그리스가 로마한테 멸망하기 전에 그리스가 10년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의 강국으로 10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10년 후에 30살에 죽습니다. 예, 질병을 앓았는지 젊은 나이에 죽어요. 그리고는 그 밑에 있던 4명의 장군들이 나라를 이제 내등분해서 그 그리스 나라를 내등분해서 다스립니다. 그 내용이요, 이제 다니엘 7장과 8장에 나옵니다. 예, 그 내용은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때 이제 짐승이 나오고 뿔이 나오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뿔이 나오는데 뿔이 나오면서 네 짐승이 나옵니다. 그 네 나라예요. 예, 그러면서 한 짐승이 두 짐승이 나오고 뿔이 하나 나오고 이러면서 나중에는 셀루키드 왕조가 이기는 그게 다니엘서 7장과 8장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흔히 보면은 셀루키드 에피파테스라는 기원전 160년경의 왕국의 그 왕이 유대인들을 막 핍박하는 내용들이 다니엘서 8장에 나옵니다. 네. 이미 다 예언하고 있었어요. 예. 신기하지 않아요? 예. 근데 그게 지금 로마계시록을 통해서 제가 그때 가서 로마계시록이나 좀 이렇게 맞춰드릴 거예요. 같은 짐승들이 나오거든요. 뿔도 나오고요. 지금 어느 나라를 얘기하는지는 한 번 더 얘기를 제가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딱 빠져 있어요.
일단은 큰 나라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로마. 저는 이게 보기에 지금까지 21세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말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솔직히 큰 달랑만, 아웃라인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로마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로마 다음에 열국이 나오는데, 딱딱딱딱 얘기하면서 특별히 이 마지막에 쇠와 진흙이 합쳐져 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다니엘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렇죠? 약한. 그래서 진흙으로 된 다리입니다. 진흙으로 된 다리는 왜 흔히들 저희 아주 건강한 사람이 약점을 말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한국식으로 얘기하는 그리스 신화에서 되는 혹시 알아요? 아킬레스건. 아킬레스라는 아주 용감한 슈퍼맨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죽지를 않아요. 화살을 맞아도 안 죽고 튕겨나가요. 슈퍼맨 같이. 근데 딱 연약한 점이 이 아킬레스건이 약했대요. 왜냐면은 제우스 신이 그들을 만들 때 여기 잡고 발 뒤꿈치를 잡고 물에다 왔다 갔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만들었는데 여기만 물이 안 닿아서 여기가 아킬레스건이래요. 그리스 신화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만 약하대요. 그렇죠? 예. 역사적으로 우리 히스토리언 우리 재호 형제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리스 신화 보면은 누가 어떤 병자 활을 쏴서 아킬레스건에 딱 맞히니까 그 아킬레스가 죽었다고 이제 졌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킬레스건이에요. 이게 이 신상의 아킬레스건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가 안 되니까 약한 거예요. 그 나라가 옛날에 링컨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divided house는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하나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요, 저는 이게 지금 같아요. 미국이에요. 중국이에요. 지금까지 쭉 보시면 바벨론, 페르사, 그리스, 로마 한 나라씩만 세계를 점령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새와 진흙이 이렇게 섞여 있다는 소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저의 해석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열국입니다. 강국들이 있는데 지금은 한 나라가 전 세계를 다스리기다 보다는 파워 게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발가락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고 피차에 합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이 만든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입니다. 그랬을 때 그 돌이 내려와서 약한 부분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 이 그림은 이 약한 부분을 치는 걸로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밑에 있는 걸 쳐야 위에까지 다 부서지니까. 근데 이미 바벨론부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는 없어졌습니다. 가장 오래 가봐야 페르시아도 죄송합니다. 바벨론도 603년경부터 돼서 536년에 멸망했거든요. 그러면 겨우 한 100년도 안 갔어요. 페르시아는 더 짧게 갔습니다. 536년부터 좀 길게 갔고 330년, 한 200년 갔나요? 그리고 로마는 그나마 그래도 한 1000년 정도 갔습니다. 좀 굉장히 길게 갔어요. 갔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미국 솔직히 미국이 이렇게 세계 경제를 잡고 미국이 이렇게 강국이 된 거는 얼마 안 됩니다. 언제부터인지 알아요? 어떤 역사적인 저도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미국이 이 시기를 거치고 나서부터 강국이 돼버려요. 2차 대전. 예, 2차 대전부터 그전에는 영국이 그래도 그만 힘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2차 대전을 끝나고 나서부터는 미국이 급부상합니다. 그랬을 때 그렇다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2차 대전이 1940년부터 시작했나요? 43년부터 시작했나요?
39년. 우리 히스토리언. 예. 예. 그러면 지금 몇 년 됐죠? 100년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렇죠? 한 10년은 더 있어야 15년 있어야 미국이 강대국으로 있은 지 한 100년이에요. 저는 모르겠어요. 100년 지나면 미국이 강대국으로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옛날에는 중국이 잡는다 그랬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은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가 힘을 잡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가르쳐 주고 싶은 건 뭡니까? 이 돌멩이입니다. 사람이 만들지 않는 돌멩이. 그게 와서 다 부서뜨려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미국이고 중국이고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만 세워집니다. 그때 이 나라들이 어떻게 됐죠? 티끌같이 그냥 산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돌이 뭐냐?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고 지금도 계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앞으로는 그렇죠? 모든 옛 하늘과 옛 땅은 없어집니다. 그게 저희가 말하는 게 제 말이 아니라요. 이사야서 66장에도 나오고요. 희한하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요한계시록 21장에만 나오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사야서 66장에서 처음으로 나와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예정하면서 이사야가 예언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사이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치를 깨달으셔야 돼요. 예. 세상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보셔야죠. 그게 지혜고요. 그게 지식 있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거는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어리석을 수 있어요. 예.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거 허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 깨어지는 언젠가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세운 나라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짓지 않는 하나님이 지으신 예수님이 왕이신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겁니다. 아니 지금 있습니다. 예.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확실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완성된다는 게 있다는 겁니다. 예.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뭘 보고 갈 거냐, 그죠? 이 사도 바울이 푯대를 향해서 간다 그랬는데 어디에 보고 달려갈 거냐, 그죠? 엉뚱한 데로 달려가면은, 그죠? 경기를 하는 자가 경기의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상을 못 받는다 그랬어요. 그 말은 앞에 보고 결승점 저기 있는데 옆에 보고 달리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러면 실격이에요. 이 사람은. 그게 지혜입니다. 어디를 봐야 될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그게 지혜입니다. 그랬을 때 왕의 반응이 뭐냐? 마지막으로요. 왕이 대답하되 다니엘에게 이르되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을 때 아마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으로 믿는 게 뭐라 그럴까요? 개종한 게 아닙니다. 예,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 다신들이 있었어요.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다니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냥 찬양할 뿐입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 번의 기회는 주어졌어요. 나중에도 이제 나오지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자기가 굉장히 교만했을 때에 하나님이 짐승같이 내버려 들에서 살게 또 내쫓으시잖아요. 그때 다시 지혜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렇게 기회를 몇 번 주셨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기어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성경이 그게 참 은혜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선물을 주고 그 다니엘을 더 높입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다른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지만 다니엘은 궁중에 거의 총리와 같은 요셉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옆에 두고 정치를 하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다니엘서 2장을 솔직히 이 신상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시간이 그래도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서 하고요. 다음 3장은 또 다른 얘기로 또 저희가 성경을 공부를 할 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뭐가 벌어질지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그 답을 얻는 것보다, 그렇죠? 그걸 알고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될지, 그걸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지혜거든요. 아까도 우리 피택자 분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데 지혜가 필요하시는데, 지혜는요, 지식과 지혜를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지식과 지혜가 뭐냐 하실 때에 이치를 아는, 그죠, 해석인데, 이치를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은 뭐냐, 어디서 올 수 있느냐,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 지식이라고 했을 때 히브리어는 야다입니다. 야다는요, 식구끼리, 부부끼리 안다라는 말씀이고요. 내가 내 자녀를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과 식구가 되는 거예요.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예. 사전적 지식이 아닙니다. 관계성이에요. 관계성이 뭐냐?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바라보고 앉아만 계시면 안 됩니다. 그는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쫓는 겁니다. 따라가시는 거예요. 힘들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걸로 만족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하나님은 그걸로는 만족 안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어떻게 해요? 나를 쫓으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그 자갈밭으로 가시면 가야 돼요. 가시밭으로 가시면 가셔야 돼요. 평탄한 길로 가면 가셔야 되고, 그거는 아무 문제 없이 가시겠지만, 가시밭, 자갈밭, 예수님이 가신 길이 그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희한하게 예수님은 저희들 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세요. 살다 보면은, 그쵸? 근데 거기도 따라가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지팡이와, 그쵸? 지팡이가 여러분들을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